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지구를 위한 우리의 환경 실천은 가까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합시다입니다. 지역 농산물은 이동거리가 짧아서 탄소 배출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또 가까우니까 훨씬 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로컬 푸드뱅크 또 로컬 그런 지역 농산물 파는 곳을 이용하셔서 조금 더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 제가 서울북로의 새샘교회와 우리 교단이 함께 진행하는 평화통일 월요기도회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수요기도회는 우리 육성환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또 목요일 22일입니다. 저녁 8시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떼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을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주님을 향하여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온 뜻과 정성을 다
김은숙 권사님의 목회기도가 있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길용 화복을 관장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와 찬양, 말씀으로 예배드립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 더위가 물러갈 날도 멀지 않으니 살아가는 일에 또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난했던 이 무더위를 견디고 남녀노소 모든 교우들이 무탈 없이 일상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년 8월이면 저희 교회의 생일이 돌아오게 됩니다. 올해 벌써 12주년을 맞이하게 되니 세월의 빠름 속에서도 감개가 무량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좋은 전통은 지키고 새로운 흐름은 새로운 시선으로 받아들여 신구의 조화를 이루며 우리 교회만의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 올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수고와 헌신을 더한 교역자들과 모든 교우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은 서로를 위로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이루어진 배움은 우리를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교회 밖 세상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작은 노력은 우리가 세상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깨우침과 실천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도 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확신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교회에서 자라는 청소년, 어린이, 아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우주 어느 별에 있다가 하나씩 저희들에게 다가온 이 새 생명들을 볼 때마다 벅찬 감동과 희열을 느끼곤 합니다. 부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며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충만한 생명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들의 웃음소리가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들의 몸짓과 뜨거운 열기가 부디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동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저 주어진 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시련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들불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신년 벽돌을 두드린 중동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땅과 물과 공기를 파괴하는 기후재앙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일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님의 가호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적대적 관계를 무력화하시고 탐욕과 광기를 소진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에 주님의 의지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의 13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서 25장 24절에서 30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나섰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지혜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다 같이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데려가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하여 주겠다. 다 같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
한문덕 목사님이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소수 정예 규모로 출전해서 역대 최고 성적을 낸 한국 대표팀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또 찌는 듯한 이 무더위에 또 별로 반갑지 않는 정치 뉴스들 한복판에서도 그동안 갈고 닦았던 우리 선수들의 기량들을 아주 마음껏 펼치면서 멋진 메달을 획득해서 오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요즘에는 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예전 같진 않지만 한때는 온 국민이 멀리 해외에서 들려오는 메달 소식에 열광을 했고 매일매일 메달 개수를 체크하면서 우리나라가 몇이나 하는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승패가 있는 경기에서 선수들은 언제나 이기기를 바라죠. 그리고 오늘날 고도로 전문화된 이 스포츠 경기에서 메달 순위는 일종의 국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상을 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올림픽의 관심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올림픽 경기의 창시자인 프랑스의 교육자였던 쿠베르탱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올림픽 하면 오륜기나 성화 같은 그런 상징물이 떠오릅니다만 올림픽에도 표어가 있고 올림픽에도 신조가 있습니다. 표어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입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힘차게입니다. 이게 라틴어로 시티우스, 알티우스, 포르티우스인데 이 앞자를 따서 그 르카프라고 하는 예전에 어떤 그런 운동화 상표도 있었죠. 표어가 이거라면 올림픽 신조는 무엇일까요? 올림픽 정신을 드러내는 올림픽 신조는 이것입니다. 올림픽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것이다. 이 올림픽 신조는 쿠베르탱에 의해서 알려졌지만 사실 이 말을 하도록 만든 것은 성공의 주교였던 에텔버트 탈봇이라고 하는 주교에 의해서입니다. 탈보트 성공의 주교는 1908년 여름에 세계 성공의 주교회의인 람베스 회의에 참석하고자 런던에 들립니다. 그리고 성 바울 대성당에서 예배 설교자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근데 당시 런던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예배에 운동 선수들과 올림픽 관계자들이 특별히 초대됩니다. 그 자리에서 탈봇 주교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는 방금 위대한 올림픽 경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 각지에서 건장한 청년들이 몰려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누군가 말했듯이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냉혹한 국제 정세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스포츠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서 새로운 경쟁이 발생합니다. 강 위에서 영국이 패하고 미국이 육상 경기에서 앞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미국이 한때 가졌던 그 힘을 잃어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올림픽의 교훈이 경쟁과 경쟁에서 이기는, 그래서 받는 상보다는 올림픽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상 자체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상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림픽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 월경안을 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참여하는 모두가 대회의 기쁨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는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한 이 선수들, 곧 활력 있고 공정하며 깨끗한 경기를 통해서 인간의 정신을 회복하는 데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큰 격려를 보냅니다. 그때 당시 청중 중에 바로 쿠베르탱 남작이 앉아 있었고 이 탈보트 주교의 설교를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영국 정부에서 올림픽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연회에서 탈보트 주교의 설교를 인용해서 쿠베르탱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몸부림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잘 싸웠다는 것입니다. 쿠베르탱은 이 이야기를 1912년, 1920년 올림픽에서도 재차 말했지만 그때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개막식에서 경기장 대형 화면에 선명한 글자로 이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 말은 올림픽 신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 5개를 모두 가져온 양궁 경기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한 선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차드라는 나라에서 온 마다예 선수입니다. 그는 세계 랭킹 2위인 김우진 선수와 64강전에서 맞붙게 되었는데요. 이 선수는 스폰서는 물론 유니폼이나 가슴 보호대도 없이 등장합니다. 2세트에서는 1점을 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점수죠. 비록 김우진 선수에게 0대6으로 졌지만 그는 프랑스 식민 지배에서 시달리고 이웃나라의 침공과 내전까지 겪는 나라에서 혼자 양궁을 연습해서 올림픽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장비도 없이, 코치도 없이 그저 국제양궁협회에서 보내준 종이 신문에 실린 양궁 선수들의 연습법을 참고하면서 생업도 잠시 미뤄두고 그렇게 연습을 해서 이번 대회에 출전했던 것입니다. 마다에 선수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올림픽 정신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요한의 편지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여기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은 신앙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미적지근하게 그렇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내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고대 로마인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 포도주에 눈을 넣어서 아주 차갑게 마시거나 아니면 끓여서 뜨겁게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뜨아, 우리 핫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차지도 뜨겁지도 않을 때 로마인들이 이 포도주 맛이 왜 이래? 그러면서 뱉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기원전 253년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의 아내인 라오디케 이름을 따서 건립한 도시입니다. 133년 로마에 편입되었는데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성행함은 물론 섬유업, 금감업도 번창했고 그래서 도시에 은행도 있고 의학교도 있었습니다. 각종 약품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기원후 60년에 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상당 부분 파괴되었는데 이 파괴되는 도시를 재건할 때 로마가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얼마든지 우리 돈으로 다시 재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일어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은 없었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바치는 제단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풍요가 넘치는 도시 라오디게아에 있던 교회도 역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풍족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시면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신앙의 눈으로 이 교회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주님을 아멘이신 분이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멘을 명사로 쓰면 진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사가 되면 그렇다. 정말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나는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라는 뜻이지만 이게 아멘이신 분이라고 하면 진리이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 되셨고 또 지혜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진리신 그 예수님의 눈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면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매우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는 책망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선 어정쩡한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을 지니라는 것이고, 둘째는 참된 신앙에 올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의 말씀은 오늘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2021년 4월에 출판되었던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목은 개신교 극우 현상의 배경과 형성 그리고 극복입니다. 제목에서 이미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 이 책은 광화문 앞에 나가서 태극기를 흔드는 그 극우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들의 신앙 정체성이 어떠한지, 또 정치의식이 어떠한지를 연구한 책입니다. 우리는 정가훈과 함께하는 교인들을 보면 매우 몰지각하고 비논리적이고 과격하고 좀 극단적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 책의 면접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논리정연하게 자기의 어떤 의견을 하나하나 피력하면서 또 자기 스스로는 애국의 마음을 지니고 성경 말씀에 따라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들을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해 보면 이들은 성경을 대체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반지성적인 행태를 보입니다. 또 모든 것을 선과 악, 친구 아니면 적, 죄악 세상과 천국교회 같은 식으로 양분하면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스스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로는 편협한 시각과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대체로 분파적인 성향이 강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남을 정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무례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신앙의 범위가 대체로 사적인 것, 즉 자기중심적인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공적인 인식이 약하고 역사적인 안목도 대개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 사회의 복잡성과 역사의 중증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약한 것입니다. 또 신앙의 내용을 보면 기복적 성향이 좀 강하고 경직된 율법주의를 보이면서도 또 체면과 위신을 중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강조하는 확고한 그 신앙을 내면화하면서 이것에 편승해서 극우적인 신념, 정치적 편향을 종교적 신념으로 지니고 있는 경향이 아주 농후합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원천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아주 기준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적인 이런 말들이, 그런 신앙 고백이 이들에게는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신봉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적으로 간주하고 미국과는 무조건 친해야 되고 전 문재인 정부와 현 야당의 인사들은 빨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예찬합니다. 신앙의 확신이 정치적 신념으로 교묘하게 전이된 것이죠. 이런 신념 속에서 극도의 편협성과 폐쇄성을 지니고 편을 가르고 또 상대방을 정복하고 타도하고 파멸하는 것이야말로 사탄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과연 이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도 겉으로는 투철한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그 신념 자체가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눈이 멀고 벌거벗어 수치스러운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런 극우적 신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는 말도 섞지 않으려는 이들, 나름 진보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리스도인 중에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책망을 들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적당한 데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즉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이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 취미생활 정도에서 실행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희생의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간디 선생이 말한 사회의 여러 가지 악들 중에 희생 없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표본이 됩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즉 상업회기가 가득한 라오디게아 문화 속에서 주님은 너희가 진정으로 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소비주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사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좀 더 순수하고 깨끗하고 명징한 신앙을 사서 간직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우리 생명사랑 교인들 중에는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와 이스라엘기를 흔들면서 정광훈 같은 사람의 하는 말에 아멘을 외치는 분은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자신을 한번 돌아서 살펴볼 때 과연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지, 또 혹시 우리가 미적지근하여 주님으로부터 내쳐질 상태인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면 그럴 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노력하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의 달란트 비유는 매우 유명하여 여러분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갑니다. 이것은 주인이 하던 사업 전체이고 주인이 하는 일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자신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 합쳐서 8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원래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게 단위인데요. 예수님 시대에는 약 35kg에 해당됐습니다. 이것을 로마의 은화인 데나리온으로 환산할 경우에 대략 6천 데나리온이 됩니다. 노동자들이 16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이 바로 1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8달란트라고 하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128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돈이었고,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진 사람은 사실 당대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로 이 주인은 자기의 사업 전체를 맡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의 일을 맡은 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3명의 종들 중 2명, 즉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각각 자기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둘에게 모두 같은 말로 칭찬하면서 주인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죠.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사람도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1달란트를 벌었겠지 하는 그런 청중의 기대와는 달리 주인으로부터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오자 그것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는 결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을 위해서 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요.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이전에 주었던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면서 이 종을 쓸데없는 종이라고 부르며 어두운 데에 내어 쫓아버립니다. 이제 큰 맥락은 좀 알았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비유의 주인은 1달란트를 받은 종을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16년 노동자의 품삯이라는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른 것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돈놀이하는 이에게 맡겨서,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전혀 주인에게 이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쓸모없는 종이 된 것은 마땅해 보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역시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꾸중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택하셔서 각자의 능력과 또 능력에 맞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소명을 망각하고 그 주어진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닌 다른 곳에 이용하거나 또 아예 묻어두면서 활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오늘 달란트 비유가 하는 말이죠. 바로 그 쓰지 않는 능력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이 세 번째 종에게 한 말 중에 왜 악하다고 말하기까지 하는가가 좀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종이 주인을 비방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핑계하면서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은 분이라고 그렇게 번역된 말의 원어는 가혹한 분입니다. 공동성서는 무서운 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종은 주인을 아주 나쁜 성품의 소유자여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오늘날 갑질하는 악덕 기업주 같은 이들인데 사랑과 관용의 하나님을 이렇게 몰아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은 게으르고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악한 종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핑계를 대죠. 자기 잘못보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크게 부각합니다. 교회에서도 교인으로서의 감당할 직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조직이 어떻다는 등, 규모가 어떻다는 등, 또 교회의 활동, 또 교인들의 또는 목사와 장로들의 무능함을 헐뜯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인을 평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 또한 입으로 떠들 뿐 실제로 봉사하지 않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남에 대해서 말할 때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 말할 때는 먼저 자기를 엄격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본문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전 사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자의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무식한 어부였지만 충성되게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받았죠.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과 보상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편이 되고 악의 무리와 함께하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렇게 부지부식간에 사탄의 편이 되고 오히려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못된 하나님 것처럼 비방하게 되죠. 우리에게 원래 주어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사라지고 이제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가서 거기에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미래 어느 날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매진한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다시 그 피해는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좋은 일에 헌신하고 옳고 바르게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 또한 더욱더 반듯해지겠죠. 함부로 자기 몸을 굴리면서 나쁜 짓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들이 잠시 번성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은 악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시고 과감하게 모험해보라고 권면하십니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과감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해보라고 합니다.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은 반드시 결실을 낼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런 노력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도 늘어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확장되는 것이죠. 설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도 수고했는데 더 큰 어려움과 또 시련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단에 참여하는 영예이고 궁극적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합시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소서.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어
참된 삶을 살게 하소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게 하소서. 어정쩡한 믿음, 적당한 믿음에서 멈추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자기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남 탓하는 일 없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정련된 금 같은 신앙, 밝고 희게 빛나는 생명, 명료하게 깨닫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모시어 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소서. 주님께서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실 때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빠르게 회개하고 더 열심을 내게 하소서. 우리의 친구이시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보냄 찬송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심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차든지 뜨겁든지 합시다. 주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십시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활짝 문을 엽시다.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십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손을 올립니다. 주님께 우리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께 우리 사랑을 드립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선택된 여러분들에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온 우주의 은총과 영원한 사랑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13째 주일입니다. 오후 1시 한문동 목사 시무 사임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25일은 창립 12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 설교는 강현성 목사님이 해주십니다. 창립 12주년 기념 오션 플로깅 행사는 8월 31일 토요일입니다. 당일로 다녀오기 더 좋은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장소와 세부 일정은 추후 종교인 카톡방에 안내하겠습니다. 교회 문패를 제작했습니다.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8월 추천 도서는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8시 떼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8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박은욱 집사 아들 김인철 군과 고다현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2층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에서 청년 돌봄 프로젝트 특강을 진행합니다. 청년들의 마음, 노동, 경제 돌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입니다. 8월 24일 토요일, 9월 28일 토요일,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장소는 향림교회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8일부터 8월 24일 생일자는 김영균 성도 20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